말씀으로 여는 거룩한 하루 매일 영광 이창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는 영광스러운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 오셔서 밝혀 주소서.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귀를 열어 듣게 하소서.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소서. 깨달은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9장 24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24절에서 38절의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하늘 곧 주님께서 계신 곳으로부터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과 불을 소나기처럼 퍼부으셨다. 주님께서는 그 두 성과 성 안에 사는 모든 사람과 넓은 들과 땅에 심은 채소를 다 엎어 멸하셨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다음날 아침에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서 주님을 모시고 서 있던 그곳에 이르러서 소돔과 고모라와 넓은 들이 있는 땅을 내려다보니 거기에 솟아오르는 연기가 마치 옹기가마에서 나는 연기와 같았다. 하나님은 들에 있는 성들을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롯이 살던 그 성들을 재앙으로 뒤덮으실 때에 롯을 그 재앙에서 건져주신 것이다. 롯은 소알에 사는 것이 두려워서 두 딸을 데리고 소알을 떠나 산으로 들어가서 숨어서 살았다. 롯은 두 딸들과 함께 같은 굴에서 살았다. 하루는 큰딸이 작은딸에게 말하였다.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아무리 보아도 이 땅에는 세상 풍속대로 우리가 결혼할 남자가 없다. 그러니 우리가 아버지께 술을 대접하여 취하시게 한 뒤에 아버지 자리에 들어가서 아버지에게서 씨를 받도록 하자. 그날 밤에 두 딸은 아버지에게 술을 대접하여 취하게 한 뒤에 큰딸이 아버지 자리에 들어가서 누웠다. 그러나 아버지는 큰딸이 와서 누웠다가 일어난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말하였다.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함께 누웠다.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께 술을 대접하여 취하시게 하자.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아버지 자리에 들어가서 아버지에게서 씨를 받아라. 그래서 그날 밤에도 두 딸은 아버지에게 술을 대접하여 취하게 하였고 이번에는 작은딸이 아버지 자리에 들어가 누웠다. 그러나 이번에도 그는 작은딸이 와서 누웠다가 일어난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롯의 두 딸이 드디어 아버지의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 큰딸은 아들을 낳고 아기 이름을 모압이라고 하였으니 그가 바로 오늘날 모압 사람의 조상이다. 작은딸도 아들을 낳고 아기 이름을 베남미라고 하였으니 그가 바로 오늘날 암몬 사람의 조상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요 우리 계속해서 2분 정도 말씀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묵상하셨나요? 오늘 본문은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심판 가운데서 한 가족이 건짐을 받게 되죠. 바로 롯과 그의 가족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롯과 그의 가족이 구원받은 이유를 아주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27절부터 29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오는데요. 한마디로 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더라. 이 말씀에 그 롯의 가족의 구원의 이유가 나와 있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누었듯이 아브라함은 소돔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성경은 오늘 롯이 구원받은 것이 롯 자신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 기도 때문이었다고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중보기도도 이와 같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환경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또 나의 가정과 이웃을 위해 드리는 기도는요, 당장에 어떤 변화가 없는 것만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도가 다 무슨 소용이 있나 싶을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응답이 더딘 기도라고 해서 결코 약한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수준에 맞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응답이 없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직 싹이 없는 밭에도 물을 주는 농부처럼 끝까지 기도하는, 그래서 열매를 거두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은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두 개의 이야기를 나란히 보여줍니다. 롯의 아내의 이야기 하나와 롯의 두 딸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먼저 롯의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천사들은 분명히 경고했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고 말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그 경고를 어기고 뒤를 보았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단순히 고개를 돌려보아서 소금 기둥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뒤를 돌아본다는 이 히브리어는요, 나바트인데요. 이 단어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응시하다, 집착하듯 뚫어지게 보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롯의 아내는 몸은 소돔을 빠져나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소돔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그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미련이 남아 있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진리와 생명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의 행진이라고 하죠. 이 믿음의 행진은요, 단순히 위치의 이동이 아니라요, 과거의 방식과 가치, 제약된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몸만 교회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습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으로의 부르심은 어디에 서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주일에만 교회라는 건물에 출입하는 것은 구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녹아들어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구원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안타깝게도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롯의 두 딸의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이 두 딸 역시 소돔의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술에 취하게 한 뒤에 자손을 이으려는 계획을 실행하게 됩니다.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딸들이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세상 풍속대로 우리가 결혼할 남자가 없다는 겁니다. 이 말 속에 깊은 절망이 있지만요, 동시에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도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해버렸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 두 딸은 분명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소돔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 순간만이라도,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을 의지했어야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과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음에도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귀괴한 모습인지를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것만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역시도 예수님께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하면서 내가 십자가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삶의 방식은 여전히 십자가와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세상의 논리와 내 경험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빛을 드러내는 증언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기괴한 모습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죄악을 향해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겠습니다. 이 두 문장이 우리 마음에 심어지기를 원합니다. 죄악을 향해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행진을 힘차게 이어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십자가로 생명의 길로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으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뒤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소견과 경험에 따라서 판단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으로 분별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지혜와 능력으로 더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각자 기도하신 후에 오늘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